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네, 우리 찾았으면 우리 네 구절 같이 합독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신앙 발판 열 가지 두 번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저번에 신앙 발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주권, 두 번째는 하나님 방법, 세 번째는 하나님 역사. 이게 성부, 성자, 성령. 트리니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삼위일체. 기독교의 핵심은 삼위일체예요. 이때 여러분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 한번 찾아보면은 시편 103편 19절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03편 103편 109절. 20절 22절도 너무 중요한데 1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다윗의 고백이 나오죠.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에 보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보좌에,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20절 22절까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왕권의 만유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송축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자, 보좌의 역사, 이 성부 하나님의 보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알 때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특별히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의 역사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여러분이 진짜 누리셔야 돼요. 특별히 예수님이 우편에 서신 것을 본 거예요. 누가? 스데반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누려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기초, 신앙 고백서는 저는 우리 단체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신앙 발판이거든요. 지금까지 역사, 그러니까 교회사에 신앙 고백서가 많아요. 여러 가지 사도신경도 신앙 고백서고요. 웨스터민스터, 독일에서나 여러 가지로 신앙 고백서가 중요한 회의 때 나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또 우리 조직 신학도 있단 말이에요. 신학에. 저는 우리 신앙 발판만큼 정확한 신앙 고백서와 정확한 조직 신학은 저는 정말 드물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저는 되게 자부심이 있어요. 저도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신앙 고백서 그리고 조직 신학 10가지 신앙 발판은 완전 확실합니다. 그게 여러분 기초예요. 기둥이란 말이에요. 기둥이 있어야 지붕을 올리죠.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셔야 돼요. 요즘에 우리 청년들이 코로나로 많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잃다 보니까 제가 이거 예전에 읽어봤는데 요즘에 많이 뜨더라고요. 책이. 책 간단히 조금 소개드리면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 5년 전에 나왔는데 자기개발 책이에요. 근데 요즘에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집에서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러다 보니까 준비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새벽을 깨어서 자기를 준비하는 그런 미라클 모닝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런 부분들이 챌린지가 되더라고. SNS로 지금. 그리고 좀 또 추천해드리면 루틴의 힘이란 책도 있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책이 3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거 안 읽어봤고 요거는 읽어봤어요. 미라클 모닝. 여기에 책 표지에 보면은 6분을 깨워라 여러 가지 나오는데 요즘에 여러분 진짜 지금 실직하고 여러 가지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에 여러분이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만의 시간을 가진다면 여기에 참 우리 메시지 흐름과 정말 기가 막히게 여기에 6가지 6분이 나오거든요. 1분은 뭐냐? 고요한 시간. 나만의 집중 시간. 그리고 2번째 2분이 지나면 확신하는 시간. 아무튼 6분의 컨텐츠가 나와요. 책에. 한번 읽어보세요. 많은 청년들이 현재에 대한 불안감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미라클 모닝이라는 걸 가지고 막 새벽을 막 깨우고 준비하고 공부도 하고 왜냐? 이제 앞으로 또 취직을 해야 되니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대학생도 청년들도 취업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비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왜 챌린지를 하냐? 무기력을 타파시키려고 그래요. 무능력 타파시키려고. 무관심, 무응답, 무감각, 무분별 타파시키려고. 근데 여러분은 이 사람들이랑 달라요. 여러분은 복음을 갖고 있다니까요. 복음을 갖고 있는 우리 대학 청년부 랩런트들이 진짜 이 나만의 루틴을 할 수 있는 영적 콘텐츠를 갖고 있다, 아침에. 엄청난 거죠. 그래서 새벽 6시에 일어나서 6분 투자하라는 거예요. 한번 한번 유튜브도 치든지 네이버 치면 다 나와, 이 책. 저는 이건 읽어봤어요. 미라클 모닝. 요즘에 이게 엄청 많이 청년들이 많이 준비한다고 많이 SNS로 많이 뜨더라고. 이거 5년 전에 나왔거든요, 책이. 제가 청년 때 가장 많이 읽었던 게 책에 자기계발서하고 리더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어요. 리더십에 대한 책. 그리고 자기계발 책을 많이 읽어봤는데 책 많이 읽어보세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경 많이 읽어봐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 무기력 깨트려야 돼요.
점점 귀찮고 점점 잘 하기 싫어하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앙 발판은 발판이란 말이에요. 발판. 내 신앙의 발판. 그러니까 발판으로 잡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이 비밀을 여러분이 꼭 가지고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네 번째 발판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요.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인생 인류의 기준이 성경이고 성경의 기준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성경에는 분명히 주제가 있고 내용이 있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책도 주제 모르고 읽으면 헷갈려요. 근데 성경은 주제가 있어요. 성경 66권의 주제를 모르고 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주제가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이 관점에서 안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많은 사람을 택해서 나타냈는데 누굴 가리키려고요? 예, 그리스도 가리키려고요. 이 약속은 이렇게 해서 나와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이 복음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으시고 육신으로는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는데 그게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들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언했다. 그래요. 누가복음 24장 27절 또는 24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기록했다. 그래요. 이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더 많은 표적이 있지만 이 예수님이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이걸 설명한 게요. 이게 설명한 게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에서 뭘 설명해요? 예수가 그리스도.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직접 오셔서 사복음서에 내 저자의 관점으로 설명한 거예요. 누구를? 예수는 그리스도를. 그걸 가지고 여러분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춘 그 성경이 사도행전이에요. 지금 우리 사도행전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되는 게 그거에 대한 증거가 사도행전이라니까요. 전도 선교하니까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교회. 거기에 편지한 것을 서신서라고 하는 거예요. 서신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뭐예요?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게 서신서예요. 그 지금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저번에 6가지로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듣기. 6가지 기를 해보세요. 듣기. 말씀을 듣기. 말씀을 읽기. 말씀을 묵상하기. 그죠? 말씀을 기록하기. 6가지 기를 해보세요. 말씀을 암송하기. 말씀을 포럼하기. 해보세요, 말씀을. 여러분, 말씀을 듣기,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기록하시고, 말씀을 암송하시고, 말씀을 포럼한다. 말씀이 살아있나 안 살아있나 확인할 수 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확신했단 말은 확인했다는 말이잖아요. 확인한 사람이 확신하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확신이에요.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 알잖아요. 여기 거의 다 모태신앙들인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인데 성경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면 13절에 벌거벗는다니까요.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다 벌거벗게 돼 있어요. 다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적용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만큼 현장 살아나요. 여기에 대한 네 번째 발판, 성부, 성자, 성령, 말씀. 그럼 뭐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여러분이 뭐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교회보다 더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왜 알지 못하냐 그러죠. 디아스포라, 에클레시아, 흩어진 자. 여러분 사실 자신이 힘이 없으면 안 돼요. 자신이 교회라니까요. 여러분은 다른 신분이에요. 다른 나예요. 다른 나. 세상에서 말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있잖아요. 다른 나란 말이에요. 다른 힘이 있고 다른 세계가 있고 다른 축복이 있고 그렇죠? 다른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게 있다고요. 세상에서 역사하는 거 역사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저번에 제가 여기 충주에 스카이 다이빙 하는 데가 전국에 유일하게 있더라고요. 난 여기 꼭 뛰어내릴 건데 알아보고 있어요 지금. 단양에 가서 그거 산에서 뛰어내리는 거 하려고 그랬더니 그거보다 이게 더 낫겠더라고.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떨어지는 게. 사모한테 물어보니까 절대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고 싶어요. 왜? 그것만의 힐링이 있고 그것만의 세계가 있어요. 산에 왜 꼭대기 에베레스트 올라가요? 그것만의 즐거움이 있으니까요. 우리 교회 장로님 계신데 등산 잘해요. 좋아해요. 왜요? 그것만의 즐거움이 있어요. 그것만의 세계 있어요. 제주도에 가면은 매달고 바닷가에 들어가면 막 산호초하고 막 유명한 데 있어요. 그거 왜 전국에서 거기 가서 몰려서 왜 바닷가에 들어가서 볼까요? 숨도 제대로 못 쉬는데 그것만의 행복한 게 있다고요. 이 말이 이해되나요? 여러분 자신이 이 다른 신분, 다른 힘, 다른 역사, 다른 세계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구별된 거예요. 성경은 구별된 책이잖아요. 성전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구별된 장소란 말이에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임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 모임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신이 사도행전 1장에 언약 붙잡고 모인 그 현장에 사도행전 1장 14절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그 현장에 있으면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에 안디옥 교회예요. 마가다락방과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로마 복음 왔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언약 붙잡고 그 모인 고 120명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대학에 여러분 직장에 분명히 인원들이 있다니까요. 많이 교통대도 건대도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8,000명, 6,000명, 7,000명까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인원 중에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직장에도 마찬가지예요. 구별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이 축복을 기도의 비밀을 누린다면 그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교회 세워져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디가 교회일까요? 지상 우리가 가야 될 천국도 교회예요. 교회의 비밀을 모르면 안 돼요. 내가 교회예요.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하냐? 너희 거룩하니까 네 몸을 깨끗하게 해라 그러죠. 17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는 사람들이 향락에 젖어 있었어요. 쾌락에 젖어 있었어요. 그러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아덴이나 고린도는 종교 심이 강하고 우상숭배 심각하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성전이야. 네 몸을 깨끗하게 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4번째 5가지 발판 진짜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성부, 성자, 삼위의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믿는 그 한 사람이 있어야 여러분의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여러분의 있는 현장이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학교가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번 주 강단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바울의 그 팀이 그 고린도 그 산업 현장이 고린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순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교회는 삼위의 하나님이 그 삼위일체를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선교지다. 순서대로 기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죠. 맞죠?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교회죠. 우리 지역도 교회. 저는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이 아시아에 사는 데에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게 제 목표예요. 이 충주라는 지역의 모든 사람에게 한 번은 복음 전하는 시스템을 세우고 간다. 이게 제 목표예요. 한 번은 복음 전한다.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담고 학업을 한다면, 거기에 마음을 담고 우리 직장에 내가 한 번은 복음 전한다. 여러분,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바울이 기도하다가 만난 거잖아요. 그냥 만난 게 아니에요. 끼리끼리 만나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성경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표현이 6군데 나와요. 여러분, 이름이 성경에 6번 나온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많이 안 나와요, 보통. 이름이. 그런데 로마서 16장에도 나오고 고린도전서 16장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도 나와요. 디모데 후서 4장에도 나와요. 왜? 바울의 수지자가 디모데인데 디모데한테 또 부탁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문안하라고. 제자에게. 그리고 로마 복음화까지 끝까지 따라간 사람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예요. 고린도전서 16장, 로마서 16장, 그리고 골로새서 4장 다 이름들이 주로 나와요. 거기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빠지지 않고 나오죠.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절에 로마에서 고린도로 오는 시간표를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그 여신 시간표에 바울을 만나게 하셨죠. 그리고 바울이 어려운 것 꼭 결단할 때 옆에 누가 있었냐? 브리스길라 아굴라 있었어요. 사도행전 18장 18절에 갱그리아에서 바울이 머리 자르고 새롭게 결단할 때 옆에 동역자가 항상 옆에 있었어요. 전도자 옆에. 여러분, 혹시 목사님들이 어려울 때 청년 대학생들이 옆에서 기도해주고 배경대 주셔야 돼요. 그게 브리스길라 아굴라예요. 그리고 26절에 바울에게 정확한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사도행전 18장 5절에 말씀 증거하고 그걸 정확하게 받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26절에 하나님의 도를 성경을 풀어서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누구한테? 목사님한테. 아볼로라는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아볼로가 28절에 성경을 풀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했어요. 예, 여러분들은 주의 종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현장에서 살리라는 거예요. 그게 부르시길 아골라예요. 내가 있는 이 천막 짓는 거, 그때 천막은요 엄청난 거예요. 돈 많은 거예요. 부르시길라 아골라가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냐. 그때는 천막이 다였어요. 그리고 자색 옷 장사하는 루디아 엄청 축복받은 산업인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 옷을 제작했다는 거는 신분을 말하는데, 그때 비단 옷을 만들었다는 거는 고위층을 상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전쟁 시대고 막 그래서 천막이 유일한 거예요. 막 이동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박 터진 거죠, 산업에. 브루시길 아굴라와 루디아, 이건 진짜 산업에 엄청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 집에서 교회 세운 거예요. 우리 집에서 뭐 했어요? 말씀 운동한 거예요. 우리 집을 통해서 지역 살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직장 현장, 여러분 지역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왜 많고 많은 지역에 왜 충주라는 현장에 와 있어요? 왜 많고 많은 지역에 이 대학이라는 현장 와 있냐고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이걸 저야 여러분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갱신돼요. 갱신하지 말라고 해도 갱신돼. 말씀을 보니까 나랑 말씀이 안 맞구나. 그때부터 갱신되더라고요, 제가. 말씀이랑 저랑 안 맞아. 저는 되게 열심주의예요. 믿음 따지지 않고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는 기준들이 제 안에 엄청 강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 알기 시작하고부터 말씀을 듣기 시작해서 아, 믿음이 더 먼저구나. 은혜가 먼저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내 열심에서 무슨 열심으로 바꿨냐?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꿨어요. 전에는 제 열심이었어요. 제가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열심히 해야 돼. 하나님이 언제 열심히 하냐? 그리스도 붙잡을 때. 모든 사건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어느 문제나 어떤 사건이 오나 누굴 만나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거에 확신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 예배가 살아나요. 그때부터 예배 빠진 적 없어요, 거의. 새벽 예배도 거의 빠진 적 없어요. 제가 다락방 만난 지가 20살 초반 때, 그때부터 새벽 예배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20년 넘게. 그러니 즐거워야죠. 즐거워야 지속이 되지. 즐겁지 않으면 행복해야 지속이 되지. 여러분, 아무리 제가 미라클 모닝 뭐 하라고 해도 내가 그 시간에 행복하지 않으면 그냥 다 지나가는 깽가리 소리예요. 그러나 내가 이 메시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내가 나만의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고 하면 진짜 역사 일어나요. 책이 엄청 참고될 거예요. 제가 왜 책을 추천하냐? 여러분 대학 청년부 때는 책 많이 읽어야 돼요. 근데 그거보다 성경이 더 많이 읽어야 되겠죠, 당연히. 제가 청년 때 리더십 읽은 책이 저한테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지금도. 20대 초반 때 청년 회장 되고 나서 바로 제가 부족한 걸 알고 그때부터 리더십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자기계발 책도 그때 읽었어요. 왜냐? 제가 청년으로서 부족했거든요. 회장으로. 시골 교회 갔다가 시내 교회 1000명 넘는 교회 회장이 됐으니 얼마나, 그것도 6개월 만에 회장이 된 거예요. 시골에 신림면에 있다가 충주로 이사 와가지고 청년 된 지가 6개월 신앙생활, 거기 원래부터 다녔는데 시골 있다가 다시 복귀는 했지만 6개월 만에 청년 회장이 됐는데 청년들이 오질 않아. 청년들이 거의 되게 많은데 토요일날 청년 예배 드리면 10명도 안 모여. 나중에 100명까지 모였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뭘 생각했냐면 전도 선교했어요. 그때 시골에 가서 막 아웃리치라 그래서 온누리교회랑 같이 전도 선교했어요. 그리고 오픈시켰어요. 안에 있던 거, 술 먹는다든가, 이성 문제라든가, 이런 거 다 오픈시켰어요. 그리고 같이 포럼하기 시작했어요. 다 옛날 얘기지만 그때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때 책 읽은 게 지금까지도 엄청 도움돼요. 사람 수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진짜로 이번 코로나는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완전
갱신 시간표라고 저는 보거든요. 확실하게. 아, 이 코로나는 하나님이 한국교회와 개인과 산업과 현장에 진짜 갱신하라는 하나님의 시간표다. 이거 갱신 못하면 퇴보될 거고요. 갱신하면 완전 위로 올라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뭐 해라? 오직 해라. 여러분만큼 복음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다니까? 근데 말하지 않아요. 근데 사도행전 18장 뒤로 보면 뭐예요?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그래요. 왜요? 여러분 현장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생각보다 많다니까요. 근데 나는 안 된다는 힘들다는 그 기준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무기력하죠. 무능력하고 무관심하고.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이명계약과 미션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영적 썸밋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미 영적 썸밋이 아니라, 영적 썸밋이 되는 게 아니라 영적 썸밋이에요. 썸밋 타임은 썸밋이 누리는 시간이 썸밋 타임이에요. 여러분, 영적 썸밋이에요. 뭐예요? 복음은 모든 거예요. 복음은 모든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 충분해요. 예배에 충분한 축복 누리세요. 현장은 여러분 완전한 그리스도 가지고 증거하면 모든 사람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거예요. 복음 안에 다 있어요. 복음 안에 다 있다니까. 복음은 모든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충분해야 돼요. 다윗은 예배 시간이 충분했어요. 다윗은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충분했어요. 여러분 현장에서 완전한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 한 명 수용하고 이해하는 것도 배려하는 것도 잘 안 돼요. 완전한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있는데 아주 조그만 것 때문에 회사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썸밋, 여러분 자리에서 영적 썸밋 축복 누리세요. 두 번째는요, 준비하세요. 왜 사람들이 미라클 모닝이 왜 챌린지를 할까요?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쓰임 받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도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역사해요. 기도도 쌓입니다. 그리고요, 만남 갖기 위해서 준비하세요. 끼리끼리 만나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문제 속에 파묻혀 있어요. 답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 구원의 길, 복음 누리는 기도, 준비된 사람하고 준비 안 된 사람하고 달라요. 이 미라클 모닝에 나중에 책 한번 보거나 뭐 네이버에 검색하면 뭐 이렇게 요점 정리된 거 같은 거 있으니까 읽기 싫으면 그거라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미지 트레이닝도 있어요. 그 안에 6가지 중에. 그것도 어떻게 이미지 트레이닝 하냐? 생생하게 하라고 그래요. 유 목사님 메시지에서 다 나왔죠. 감사하라고도 나와요. 야, 참 신기하지? 적용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미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여기랑 여러분과 맞아야 돼요. 이번 주는 또 선교 헌신 예배인데 여러분 선교의 마음을 담은 사람하고 안 담은 사람하고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여러분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학교에서 직장에서 분명히 있다니까요. 찾으면 있다니까. 빈 곳 있다니까요. 어제는 어제 우리 김병희 목사님 만났는데 건대 사역 교수님 만났는데 거기 또 중국어 하는 중국 학생들이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 야, 그래서 제가 바로 또 우리 햇님 집사 생각했죠. 이게 또 시간표구나 또. 하나님이 건대는 중국 애들이 많거든요. 중국 친구들이 많아요. 기회죠. 빈 곳이에요. 근데 그 교수님이 국제 무슨 교수님이에요. 거기에 나라별로 다 들어와 있어 지금.
거기에 이제 만나게 돼요. 저는 건대에 237 나라 5천 정도 두고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신기하죠? 마음을 담은 거랑 안 담은 거랑은 완전 달라요.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의 우리 교회의 10나라 이런 거 선교 마음에 한번 담아보세요. 달라요. 자, 그리고 치유.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해야 돼요. 오직.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아니면 치유 안 돼. 맞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또 치유학교하고 치유에 관심 많아요. 치유 받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도의 결론은 치유예요, 여러분. 그래서 치유하려면 오직 해야 돼. 그래야 유의성 재창조가 와요. 치유 딱 방향 잡으세요. 미션 붙잡으세요. 첫 번째도 나왔지만 썸밋. 여러분 영적 썸밋, 기능 썸밋, 문화 썸밋. 렘넌트 살리 여러분은 시스템이니까요. 썸밋과 맞아야 되고 치유와 맞아야 되고 237, 5천 종족과 이 세 가지 빈 곳이랑 여러분이랑 맞아야 된다니까.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역사하세요. 우리 대학 전도학교도 썸밋 모임이에요. 맞죠? 여러분 학교의 지교회도 썸밋 모임이에요. 우리 청년대학부 이 예배도 썸밋 모임이에요. 맞죠? 이 지역 살릴. 메시지 여러 가지 했지만 여러분 오늘 딱 붙잡으세요. 첫 번째 발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이거 가지고 말씀. 그 말씀 받은 나. 여러분이 있는 현장. 이거 가지고 237 치유 서밋에 방금 맞추면 오직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역사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요 확인했어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확인한 사람은 딴 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그리고 제가 이 메시지를 지금 저번 주에도 했고 저저번 주에도 했고 했는데 이거 지나가는 메시지면 그냥 지나간다니까. 근데 실제 여러분이 적용해보라니까요. 실천해보라니까요. 야고보서에 보면 실천한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 했어요. 이거 6가지 진짜 좀 고민만 해도 역사 일어나요. 고민만 해도. 오늘부터 진짜 갱신하는, 이 코로나는 저와 여러분의 갱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면서 시간표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업에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4차 산업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저는 코로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집중 콘텐츠와 그런 누림, 확신, 어떤 썸밋 시간을 꼭 가지세요. 안 그러면 무기력, 무능력에 다 빠질 거예요. 사단은 완전 무너뜨리려고 하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집중하고 갱신하기를 원하세요. 오직으로 가기를 원하세요. 이 응답의 주역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 발판 10가지의 두 번째 하나님 3가지 또 발판을 더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주신 6가지 발판 가지고 하나님 237 또 5천 종족 또 치유 썸밋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 축복의 갱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직으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